아이가 어른스럽게 행동하면은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반대로 어른이 아이같이 행동을 하면은 나이에 비해서 미성숙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숙의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된다는 말이에요.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몸만 자라면 성숙이라고 하지 않고 성장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몸이 크면서 마음도 자라야만이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람마다 설명을 다르게 합니다. 사람이 다른 만큼이나 다양하게 성숙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때문에 성숙함이라는 것은 딱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인의 성숙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 범위가 넓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성숙함의 지표를 만족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는 관점에서 이 성숙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미성숙한 신앙인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만족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미성숙하면은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세상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숙함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성숙함을 만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이제 후원에 감사하는 내용이 일단 나오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 후원을 참 많이 했어요. 이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사실상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자신이 주고받는 관계라고 밝힙니다. 주고받는다. 자, 준다는 건 뭘 줬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걸 줬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받았어요. 뭘 받았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주었다. 즉 물질적 후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로부터 물질의 후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관계였는데 한동안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던 것을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마도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이 돼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 가는 여정이 굉장히 길어요. 몇 달 되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 있을 때에 후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후원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있을 때에 다시 후원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잊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후원이 끊긴 게 그냥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외면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다시 이제 그 마음이 싹이 나듯이 생각이 났는데, 생각하는 게 다시 생겼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기회가 왔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을 후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이 기쁨을 표현하면서 오해를 근데 받을까 봐서 염려를 약간 한 것 같아요. 이 때문에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지금 쓰는 게 아니다. 자신에게 후원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단순히 그냥 들을 수도 있지만은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 저 말을 또 하는가 이렇게 비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약간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은 내가 선물을 구하며 하니요 라는 말에서도 또 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칭찬을 해주다 보면은 그게 간접적인 욕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그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로 그냥 들을 수도 있지만은 저분이 또 뭐가 좀 어려운가, 뭐 도와달라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아마 그런 생각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어떤 선물을 또 구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은 헌금을 거두려고 꼼수를 쓰는 목회자들과는 정말 확실히 다릅니다. 바울의 다른 모습이죠. 주의 종에게 뭐 잘하면 복 받는다는 논리를 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고 대접받으려는 목회자들과는 정말 다른 그런 모습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점에서 성숙함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했어요. 솔직히 바울에게 뭐가 그렇게 풍부하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풍부하겠습니까? 바울은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부모님 중에서 가진 게 없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나는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 나 잘 살고 있어,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걱정을 주지 않으려고. 바울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가정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자식들 낳아봐야 하나둘 낳고 이제는 뭐 한 명도 안 나는 이제 결혼하고 또 그런 가정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뭐 자식들이 여러 두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이제 출가해서 다 나가 살아요. 근데 그 자식 중에는 잘 사는 자식도 있고 조금 가난하게 못 사는 자식도 있고 다 여러 층이에요. 이제 그럴 때에 잘 사는 자식보다도 가난한 자식이 부모를 더 생각하고 효도를 하더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자식이 여럿이 있대요. 근데 잘 사는 자식보다도 오히려 못 사는 자식이 부모를 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 자식 중에 보면은 많이 배운 자식도 있고 조금 못 배운 자식이 있는데 누가 더 효도하고 부모 마음을 헤아려 주냐?
못 배운 자식들이 훨씬 부모를 더 챙긴다는 거예요. 못 살고 못 배운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중에도 이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챙겨가지고서 수시로 잘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부모님은 그 자식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야, 나는 충분해. 그거 안 보내도 나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 너나 잘 살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럼 진짜 충분하고 넉넉하고 뭐 잘 살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사실은 궁색해요.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식, 어렵게 사는 자식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충분하다고 늘 얘기를 하는 거죠. 걱정할까 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서의 성숙함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모는 정반대인 부모도 있다고요. 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봐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식에게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 쌀떡에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아침도 못 먹었다. 또 뭐 나 친구를 좀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창피해서 못 가겠다. 아, 오늘 또 예배를 가야 되겠는데 헌금할 게 없어서 창피해서 못 가겠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돈 좀 보내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그런 얘기를 들려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러잖아도 그냥 불효하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편치 않은데 죽는 소리 하시고 끙끙 앓는 소리를 하시면은 자식이 참 마음이 편치 않죠. 성숙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더 나이 먹고 늙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자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염려를 덜어주는 말이라고 보여요. 나는 자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자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충분하다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충분하다. 그래서 이게 만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자족, 만족. 오늘 이 말을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만족을 배워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충분함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뭐가 충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충분함을 누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는 충분히 누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럼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어떤 곳으로 향하게 한다. 이런 말에서 나왔어요. 마음을 어떤 곳에 향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향해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과 불만족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하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배운다고 하는 것, 이 배우려면은 누가 있어야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배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두고서 예수 안에서 배웠다.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사람일까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금방 듣기에는 좀 어렵죠?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과 같이 죽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내 자아가 못 박아 죽는다. 주님과 같이 나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과 같이 살아나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고 우리도 다시 사는 사람이 되면 그 말입니다.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과 그럴 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죽듯이 나도 죽었고 주님이 살듯이 나도 살았어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원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사시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면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음과 성령은 별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줘요. 진리를 생각나게 해줘요.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도록 이끄실까요? 그 성령님이 탐욕을 품으라고 가르치실까요? 야야야, 욕심 좀 내라.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니? 욕심내, 괜찮아. 탐욕 좀 부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할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성령님이 아니죠. 그런 음성이 들리면 그건 성령의 음성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족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욕심 좀 부리지 마. 만족해라. 그만 욕심 부려라.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욕심을 부추기겠냐고요. 그러므로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다. 계속 세상 욕심을 부리면 산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인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아니 성령이 임했는데 왜 자꾸 욕심을 부리겠어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자기 욕심에 빠지고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성령이 안에 계시면 욕심을 안 부려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에서 여기 배운다는 말은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어떤 곳으로 향하게 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뜻으로 보면은 성령님이 자족을 향하도록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거기에 두도록 가르치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서 있을 때 자족하기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난할 때입니까? 모든 것이 풍성할 때입니까? 일일이 다 제가 확인하고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대부분은 풍성할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그 정도 되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부할 때보다는 가난할 때, 궁핍할 때가 자족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겠죠. 풍부할 때는 몰라도 아니 궁핍한 생활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족을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할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궁핍한 가운데서 어떻게 만족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배부르고 풍부하면 만족하기 쉬울까요? 대부분 그렇다고 할지 몰라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풍부하면은, 풍성한 생활을 내가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풍요롭게 사는 현대인은 만족하고 사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풍요롭게 삽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족하고 살고 있을까? 2020년 3월 9일에요. OECD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통계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 발표에 의하면은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입니다. 최하위권이에요. 10점 만점에 몇 점 나왔냐? 6.1점이에요. 100점 만점으로 한 사람은 61점.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겨우 꼴찌를 면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해서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정말 잘 살아요. 빠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잘 사는 나라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돈 벌겠다고 막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만족이라는 것이 배부르고 풍부한 것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바꿔 말하면은 가난하고 궁핍해도 만족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도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행복지수도 높아요. 그게 뭘 말해주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둘 다 쉽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러면 가난한 중에도 만족하고 풍부한 중에도 만족하고 그거 다 쉬운 거냐? 쉽지는 않죠.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13절에 답이 있죠. 아까 봤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엄청난 무슨 기적을 할 수 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뭐 내가 모든 권능을 다 행할 수 있다, 엄청나게 큰 위대한 일을 한다, 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만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온갖 불행이 알고 보면요, 크고 작은 욕심에서 비롯돼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냐? 압니다. 다 알아요. 그거 알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다 욕심 때문에 벌어진다고요. 세상 사람이 욕심을 버린다는 거, 그래서 이거 불가능에 가까워요. 말은 뭐 나 욕심 다 내려놔서 그러죠. 그게 간단하게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 욕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욕심 내려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만큼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내가 그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 사람, 자신 안에 계신 사람은 욕심을 버릴 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그 말은 뭐냐?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했어요. 정욕과 탐심,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죠.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에 만약에 욕심을 끝없이 부리고 품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탐심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탐심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욕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을 버리려면 내가 욕심을 품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욕심 부려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시하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은 현대인들이 가장 욕심 많은 게 뭐죠? 돈입니다. 명예, 권력 이런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돈에 욕심이 정말 많아요. 사람들 보면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깜짝 놀랄 정도인데, 이번에도 보세요. 예를 들면은 정치에 좀 터지고 있는 대장동 성남시에 터진 그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그 다 알고 뭐죠?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사건들인 거예요. 다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욕심을 버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뭘 어떻게 보여야 되냐? 시시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시시하게 보여야만이 그 돈의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시시하게 안 보이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시하게 보이면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시하게 안 보이고 뭘로 보이죠? 정말 이게 보배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물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마치 내 생명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버리냐고요. 이건 내 생명과 같은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고요. 어떻게 손에서 놓을 수 있냐고. 그냥 죽을 때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있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못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보배가 보여야 돼요. 진짜 보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시시하고 이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을 보여야 되고,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게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시하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자족의 능력,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만족함,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보배를 발견했고 그걸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보배가 그리스도다, 이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욕심을.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또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바울의 고백.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무엇이든지 그동안에 유익하던 것, 유익하다 하는 얘기는 그동안 내게 이득이 되었던 것,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배로 생각했던 거예요. 보물로 생각했던 것,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그리스도가 보배인 걸 깨닫고 나서는 그걸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얘기는요, 이거를 이제 손실로 여겼다, 손해보는 걸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나는 손해본다는 거예요. 세상 것 욕심부려 붙잡고 있으면 내가 오히려 손해다.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손해볼 거니까 노는 거예요. 그냥 손에서 놓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릴 수 있었고 자족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이 똥이잖아요. 똥. 그 정도로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봤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욕심 못 내려놔요. 사도 바울만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 자족하며 산 것일까요? 만약에 바울만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 사람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의 삶을 살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바울이니까 가능했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분이 그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바울의 삶에 대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막 반발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인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들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되게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정말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교인입니다. 신자입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부터 바울을 후원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그런 증거 중에 하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그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빌립보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하나의 큰 주와 같은 도와 같은 도시고요. 행정구역이고 그 안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 교회라면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마게도냐 교회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마 굉장히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좀 이 형제 교회를 도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게는 사실은 바울이 요구를 한 게 아니었어요. 네,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얘기 요청을 안 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다른 데서 얘기를 듣고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울한테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 얘기를 소개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의 상태가 어떻냐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나와요. 이 연보라는 얘기는 구제금이라는 얘기예요. 풍성한 구제를 했다. 그런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을 버린 만족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이렇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환난과 시련이 많아요 지금. 가난했다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난했다고 나와요. 하지만 풍성한 구제금을 냈어요. 가난한 중에도 또 환난 중에도 그걸 했다는 거예요. 사실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그런 거 하자 그러면은 나도 지금 내 발에 발등에 지금 불 떨어진 것도 내가 지금 못 끄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돕냐고.
나도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아마 못한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나도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어떤 불행한 사람을 도웁시다 그러면 아니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요? 꼭 이런 사람이 나와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은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논리, 복음적인 논리로 보면은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필리포 교인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넘치도록 했어요. 어려운 형제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도 어렵지만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라도 있는 거 내가 내겠다. 호주머니를 조금씩 털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제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다는 얘기죠? 어렵지만 자족하며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울 일 있으면 돕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만족하니까, 난 이것으로도 만족하니까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엄청난 사태를 지금 겪고 있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족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오히려 욕심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럴수록 자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함.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만족한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만족한다. 힘들면 힘든 대로 난 또 만족한다. 이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 배를 채우겠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위해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쫓기 위해서 쌓아두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쌓아놓지 않으면은 불안해요. 뭔가 쌓아놓아야만이 든든해져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그걸 의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쌓아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전폭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 계속 쌓아놓고 그거 의지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족해야 된다.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다. 그걸로 족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 정도 내가 살 수 있으면 나머지는 쌓아놓는 게 아니고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을 거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도 그 이상 계속 쌓아놓고 사는 것은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은 아닌 거예요. 복음적 가치관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싫어할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듣는 사람 중에서. 반발할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어떡하냐고요. 욕심을 버리고 만족한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필요하면은 가진 것을 많든지 적든지 기꺼이 기쁨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복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8절 봅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라는 어떤 개인을 위해서 후원한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후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물이라는 뜻은 희생 제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제사,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하나로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복음을 위해 그냥 사는 거예요. 직업은 다양하고 하는 일은 달라도 결국 그걸 통해서 이것을 구현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인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한 사람이 될 때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욕심을 내잖아요. 그 세상 욕심을 계속 부리는데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고, 어떻게 주를 위해 살고,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해 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냐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현재 내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자족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지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를 보면,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면은, 내가 성숙해 있구나. 나는 아직도 미성숙하구나.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